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마지막 결말이 우리의 예상과 달리 흐지부지 끝나게 되면 참으로 허망하죠. 참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는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끝나면 시청자 게시판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읽고 있는데 28장을 읽을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얼마나 멋있게 시작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베드로가 설교로 수천 명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고 그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숨가쁘게 멋있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과정을 보면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동족에게 고발을 당하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할 결심했던 별동대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가운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서 로마로 오게 되죠.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했지만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레데 섬에 상륙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고난을 끝내고 드디어 로마로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기대를 합니까? 이렇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로마에 도착했으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그 내용 때문에 로마 황제가 극적인 회심을 하는 거,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멋있게 끝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28장.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를 뒤집었다는 얘기가 없고요. 로마 황제가 회심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사도행전 시작할 때 그 열정과 또 각오, 그가 당한 고난에 비하면 허무하게 끝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왜 이렇게 우리의 느낌으로는 좀 허무하게 맞춰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이렇게 끝나는 이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헌신, 큰 일, 단 한 번의 일로 인해서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생에 걸쳐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꾸준함이라는 거죠. 성실함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달부터 사도행전이 맞춰지는 이 28장 끝까지 기쁘고 평온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젊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소극적으로 그냥 살았던 삶이 아니라 젊었을 때는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나이 든 이후에는요, 원숙함과 성숙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느 삶의 자리에 있건 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결심하고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의 전생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유년 시절에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지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만 그의 삶을 생각해 보건대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배웠을 겁니다. 마치 모범생자 같이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청년 때 바울은 어떻게 생활했냐? 사울이라고 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사울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과 같이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영갑자들보다 훨씬 더 열심을 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정의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되죠. 예수님 만나고 곧바로 사역의 현장에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을 보내다가 예루살렘에 잠깐 왔다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서 결국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약 10년 정도를 보내다가 드디어 사역의 현장에 돌아오게 되죠. 사역의 현장에 돌아올 때는 바울이 중년의 때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되죠. 그 시기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사역했던 때, 바로 중년의 때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매맞음과 자지 못함과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곳곳마다 필요할 때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신학적인 기초를 세우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노년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연금 가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었다는 거죠. 로마 군인과 함께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뭘 했느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옥중서신을 쓰게 되고요. 또 교회 성도들에게, 또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은 기록이 없습니다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말씀을 참고해 보면 사도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다가 나오게 되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기간이 약 3년에서 4년 정도로 학자들이 예상을 하는데, 이때 학자들이 스페인에 갔다라고 한 얘기도 있고 또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약간 1차, 2차, 3차는 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4차 여행 동안에는 땅을 넓히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역, 다음 목회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기의 연령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각자의 자리에서 핑계를 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요, 핑계를 찾는 데는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핑계를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죽하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생의 종착지고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때가 무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마저도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책임 회피를 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요, 핑계가 찾아집니다. 핑계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연령대로 한번 핑계를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10대 때는 어떤 핑계를 대느냐? 환경을 탓합니다. 교회에서나 또 학교에서
어른들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탓을 나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밖으로 돌립니다. 환경 탓을 하게 되죠. 20대는 기회를 탓합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사역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탓을 합니다. 30대 바쁨을 탓합니다. 직장에서 너무 바쁩니다. 눈코 뜰 데가 없습니다. 야근합니다. 회사가 너무 바빠서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40대, 50대 가정을 탓하죠. 애가 어립니다. 집안이 안정되면 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봉양을 해야 됩니다. 나름 합리적으로 보이는 가정을 탓하죠. 60대 건강을 탓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팔다리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몸보다 마음과 의지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70대 이후는 지나간 시간을 탓하죠.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달관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핑계를 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부름받았어요? 80세에 부름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언제 이세를 약속받았어요? 75세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노년기를 보내면서 자기의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노년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노년기 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젊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나이가 듭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요. 여러분도 다 나이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노년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먼저 우리 생각이 좀 변화돼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45세 전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과 열정과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 그리고 이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또 재정도 약화되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내가 할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소외감을 느끼고 또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들이요,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안에서조차도 젊고 활기찬 사람들이 있는 나이대, 그때 약 45세 전후가 가장 황금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젊었을 때 헌신과 열심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이가 많다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장님, CEO, 보통 나이가 몇 살입니까? 보통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요즘에는 훨씬 더 젊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보통 50대, 60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높은 지에 앉는 그 자리, CEO라고 한 자리는 힘과 열정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과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별력과 결정과 흔들림 없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리, 그 자리가 CEO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 어디를 투자해야 되고 어느 곳에 자기 물건을 팔아야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가? 이거는 힘과 열정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CEO의 결정으로 그 회사의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이런 지혜와 분별을 통해서 자기 회사에 나아갈 방향을 미리 내다보고 결정하는 자리가 CEO라고 한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 실패한 경험, 성공한 경험, 또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들, 인간관계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나중에의 그 CEO라고 한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잘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영끌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영끌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영끌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지혜가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영적인 어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불행히도 우리 현실에서 보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어른이 없습니다. 영적인 어른이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같이 돼요. 막 손이 갑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줘야 되는데 그 지혜와 분별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어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고집을 부리고 욕심만 부리고 고함만 질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인이 나이 들어서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없는 게 아닌데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교회마저도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와 분별로 가지 않고 힘과 능력과 열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연령대에서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는 명확히 치리할 때가 있고요. 참고 기다려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 안에 고름이 차잖아요. 고름은 결코 살이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잘라내야죠. 근데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낼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라낼 것이 아니라 깁스를 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다른 손이 그 아픔을 같이 견뎌내주고 함께 동참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지혜와 분별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모르면 이 지혜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런 지혜와 분별이 나이가 들어가는 신자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 우리가 영적인 성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바울이 노년기에 들었고 힘과 열정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로마 제수로 있었기 때문에 힘과 열정이 있다라고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까? 왜 나를 자유를 주지 않으시고 왜 결박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뭘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옥중서신을 쓰잖아요. 4가지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써요.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분별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혜고 분별입니다. 노년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상황이 다르고 또 삶의 자리가 다르고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 구원하여 죄 삼는 거,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실함과 충성됨을 가지고 그 일에 전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이 맞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맞춰지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거죠. 이것보다 더 영광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닿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주저없이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걸 바라길래 아쉬워합니까? 사명 끝나면 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핑계대지 마시고, 핑계대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 구원하여 죄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광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